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 그 두 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교회의 절기인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 이제 다가올 성탄의 모습을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아시죠? 네, 영국. 우리가 가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대중의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잘 알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청교도의 나라예요. 신앙의 나라고 신앙의 국가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 근본이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는데 그 새로운 대륙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 있었던 한 의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청교도의 나라였던 영국에 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늘 한 가지의 바람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 그 바람과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가 변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가 이상하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어온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준비합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막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확신하지만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징조와 징후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징조를 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모습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회를 폐하하려고 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주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만 명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국회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국회의원의 외침은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다가오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주님이 다가오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무엇을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먼저 했느냐면 바로 이 땅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인물,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가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이 로마 교황청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격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가 머물렀던 그의 방에는 한 가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해도 나는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가 무섭고 굉장히 두렵게 느끼지만 사실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어떠한 종말에 대한 이상의 징후가 보여지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종말의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게 되느냐?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스피노자와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야 될 사과나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두 가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가지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눠지거나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면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계명은 이 두 가지의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결단과 다짐 이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또한 이웃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은 별개와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별개가 아니라 두 가지의 사랑은 하나인 것이고 그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 땅의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라보면 무엇이 점점 식어져 갑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죠. 그리고 세상은 더 어떻게 집니까? 강팍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기와 미움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것, 정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 사랑의 모습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왜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의 증표이냐? 믿음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믿음의 증표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우리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에게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아십니까?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펼쳐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꽃피우게 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깊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사랑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깊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명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전부와 같은 자식 딱 하나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나를 위해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에게 더 커지고 그의 인생의 삶의 전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드릴 수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갖추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속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웃의 사랑은요, 좁게는 우리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랑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은 어떠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이웃을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4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는 게 무엇이냐?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형제 그 한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살았던 인생의 삶을 결산하세요. 그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며 칭찬하실까요? 무엇을 보시며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갖추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5장 맞네요. 44절.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오늘 4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거는 세인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웃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내 가슴 속에 비수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때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보내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미운 사랑까지도 때로는 우리와의 원수와 같은 사랑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사랑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 44절 다시 보십시오.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미움을 감출 수 없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없던 화까지 끌어오르게 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미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미움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결국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나쁨의 감정이 변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준비하며 정말 이 땅에 사랑하고 살고 싶다면 이제는 내 삶을 미움으로 채우고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랑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